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그 주변의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뒤에 23장이면 두로와 시돈의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이 심판의 시리즈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잠시 중단하고 22장에 다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부터 5장까지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러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고 다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는 것은 이전의 심판의 경고를 이미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사야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돌아오라, 이 경고를 들으라 말하는 것이죠.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사야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라는 의미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골짜기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한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월출산의 해발 고도가 아마도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시온산의 고도는 약 75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고도의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높은 고지에 있으면서도 참된 이상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다.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지붕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자기 집의 지붕에서 점을 치고 분향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우상을 섬기는 예배들을 자신의 집 지붕 위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그들의 착각을 지적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말씀을 보았었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 사네립 왕이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 아수르 왕 앞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군대를 멸절시켜 주시고 송장으로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어떠한 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은 기쁨에 솟아나고 떠들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에 지금 이사야가 너희는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떠한 경고, 그런 경고가 틀렸다고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고? 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칼과 전쟁에 사망할 것이 아니다. 너희의 지도자들이 모두 이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결국 결박되어서 포로가 될 것이다. 이사야는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이죠. 제발 정신 차려라. 이사야는 슬피 울며 그들의 심판의 날, 그것을 보며 통곡하지만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그들은 흥청망청 떠들어대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국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성경은 심판의 때에 백성들이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심판의 때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하고요. 회개해야 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골짜기에 병거와 전차들 마병이 진을 칠 것이다. 최종적으로 유다의 방어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 정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냐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돈이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준비해야 하고, 건강의 문제라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병원을 찾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전쟁을 위해 물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었고 성벽도 견고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 어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영하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 그리고 준비,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루살렘처럼 너무나 방어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죠. 노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합니다. 성인병이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봐 열심히 운동으로 대비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두려워서 보험에 드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더 많은 것을 준비해주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공부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서포트합니다. 우리의 삶은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불확실한 것들, 그것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어적인 인생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무기고의 무기를 의존하고 그리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열심히 살아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준비하며 계획하며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도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또 옛 무새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접속사 그러나는 반전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문제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밖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사는 거 좋다.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가 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표현한 11절의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행한 모든 것들, 일을 행하신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것들, 그것들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옛적부터 경영하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영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어쩌면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방어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공급받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 보고 싶고 또 세팅하고 싶어 합니다. 그 어떠한 구멍 나는 지점 없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싶어 하지요. 계획도 철저하게, 자녀 양육도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죠. 완벽한 삶을 경영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까요. 미래를 방어하는 삶은 불확실한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결국 썩고 없어질 것을 의지하게 만들죠. 그러나 공급받는 삶은 다릅니다. 확실한 하나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굳건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영원하신 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려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1절에 보았던 그 은유적인 표현,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처럼 어떤 높은 곳에 가면, 시온산과 같이 높은 곳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옳다고 보는 그러한 생각으로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철저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방어하며 불확실한 것에 철저히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 내용입니다. 내 인생 스스로를 공급하려는 행위, 그것은 곧 창조주가 되려는 교만이죠. 그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라. 이사야는 통곡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 불확실한 것을 주관하시는 확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며 그리고 가장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